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자마자 예루살렘에 처음 들어가셨을 때에 들어가자마자 성전에서 있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이 장사고에 있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어 버리시고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또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분노에 가득 차고요. 또 그런 예수님의 엄청난 지혜와 교훈에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또 그 모습을 다시 또 바라보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두려워했는지는 차차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 정화를 하시는 모습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오다 보니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역, 성전 정화 사역을 총 2번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사역 초기에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가 첫 번째인데요. 그때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노끈으로 이렇게 밧줄을 꼬아서 만든 그러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들하고 양들을 다 쫓아냅니다. 아마 채찍을 만들었으니까 아마도 동물들을 이렇게 채찍으로 다 때리면서 쫓아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때부터 제자들은 아마 알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화가 나면 보통이 아니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돈 바꿔주는 환전소도 다 뒤엎어버리고 사람들도 막 혼내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대체 당신이 누구인데 이런 일을 행합니까? 무슨 표적을 보여주실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고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을 앞으로 쭉 돌려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그 전에 장사하던 사람들이 과연 어디 갔겠습니까? 그들이 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성전 앞마당은 시장통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성전이라는 곳은 성소나 지성소를 말하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성소나 지성소는 오직 제사장과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성전 앞마당, 또 다시 말하면은 이름이 있는데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곳을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이방인의 뜰은 성전에서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이방인이 허락한 곳은 이방인의 뜰까지였습니다. 이곳이 이방인이 성전에 와서 기도드릴 수 있도록 허락되어진 곳 전부였고요. 다시 말해서 만민이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러한 장소이고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곳이 지금 시장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15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성전 안에서 매매한다는 장면은 사실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에는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시절을 다 겪은 이후에 이제 귀화를 하면서 다들 유대인들이 한 곳에 다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고 쫙 다 팔레스타인 지방에 흩어져서 살게 되고 또 헬라에 로마에 또 그렇게 살면서 디아스포라가 됐는데 그 멀리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이 절기만 되면은 다 각각 여기서 헬라에서 로마에서 모든 지역에서 다 이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여들 때 제물을 들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모였는데 또 헬라에서 오는 유대인들은 헬라 돈을 가지고 오고 로마에서 오는 유대인들은 로마 돈을 가지고 오고 또 그렇게 돈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유대 돈으로 그걸 환전을 해야 돼서 그런 환전하는 곳이 만들어지고 환전 수수료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의 시장이 형성되어 버린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런 돈의 이윤과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대제사장이 감람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그 시장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아예 이전시켜 버립니다. 물론 이거를 어떻게 대제사장 혼자 힘으로 하겠습니까? 당연히 주위의 사람들과 또 지도자들의 협조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저는 처음 이 구절을 읽었을 때에 그냥 성전 문 앞에서 몇몇 상인들이 굉장히 소소하게 한 3명, 4명, 5명의 상인들이 거래를 하고 있고 이제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이렇게 꾸짖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옛날 랍비 문서에 의하면 이 앞마당의 면적이 300m 바이 475m가 된다고 합니다. 다들 축구장 가봤을지는 모르겠지만 축구장의 면적이 대략 75m 바이 100m라고 합니다. 꽤 사실 축구장도 큰 편인데요. 이 이방인의 뜰은 축구장을 한 4개를 이렇게 딱딱딱딱 합쳐놓은 그 정도의 축구장 4개를 합쳐놓은 정도의 크기가 이방인의 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크죠. 이 정도 규모로 운영되는 시장이 성전 앞마당에서 되게 활발하게 운영되었다는 것들은 지도자들이 다 알면서도 묵인하고 봐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 이것을 제사장들도 마찬가지로 함께 묵인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라는 명목으로 상인들에게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상황을 묵인하고 방관했는데 이 시장은 사실 대부분 대제사장의 친족들이 소유했다고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묵인되었죠. 이쯤 되면 왜 예수님께서 이 시장을 보면서 이 상인들을 보면서 화가 나셨는지 분노하셨는지 납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파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사는 자들까지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다 꾸짖습니다.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유대인들이 가져오는 짐승이 제물로 쓰임받기에는 아무런 흠이 없어야 하는데요. 이 먼 여정을 떠나오면서 혹여라도 흠이 생기거나 하면 검열관에서 검열을 통과하지 못하면 거부당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본인들이 가져온 것들을 쓰지 못하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차라리 재물을 예루살렘 도착을 해서 사는 편이 더 낫지 않겠는가, 더 편리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사람들도 와서 이것을 구매하다 보니까 이 시장의 구조가 결국 만들어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 사회 곳곳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다들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것을 구매하고 또 구매하는 자가 있으니까 또 판매하는 자가 있고 그러다 보니 이 순환의 원리로 인해서 시장이 돌고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파는 자나 구매하는 자나 결국 그놈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도 나오는데 비둘기는 주로 비싼 재물을 드릴 수 없는 그러한 가난한 자들이 예물을 드리는 보통 사용합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마저도 폭리를 취하면서 사람들을 등쳐먹었다는 대목입니다. 이런 죄 앞에서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상을 뒤엎어가면서 그렇게 액션을 취하면서까지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죄에는 타협해서도 안 되고 또 사랑이라는 이름 안에 그 죄를 감싸 안아도 안 될 것입니다. 이어서 16절에서는
아무 물건이나 가지고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으로 다들 생각하고 있어서 그곳은 성결한 곳입니다. 망치질이나 도끼질을 하면은 이렇게 탕탕 하면서 이게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납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러한 망치질이나 그러한 도끼질, 그런 쇠질 소리가 그런 소리마저도 성전에서 나지 않도록 그런 망치질은 미리 다른 곳에서 다 다듬고 왔을 정도로 성전을 굉장히 성결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 성전이 후대에 와서는 정말 개나 소나 별별 동물들이 이 성전 안에서 다 기고 날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동물들이 과연 얌전히 있겠습니까? 아마 하루 종일 짖고 똥 싸고 오물 바닥이 되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랬겠죠. 또 장사꾼들은 조용히 장사했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잡고 호객 행위도 하고 흥정도 하고 아마 이 광경은 굉장히 난잡한 그런 시장 바닥 모습이 아니었을까? 성전이 그렇게 변하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는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 뜰까지도 다 우리 아버지의 집 전체로 보고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이곳을 신성한 곳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어 17절에서는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하여서 이 모든 액션들을 의도를 가지고 취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처음에 잠깐 언급했지만 이곳은 이방인의 뜰이라고도 하는 곳인데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들, 곧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만민들이 와서 딱 이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오는 것이 허락되었고 딱 이곳에서만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곳이 이제 시장 바닥이 되어버렸으니까 만민이 나와서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려져 그렇게 버린 것이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이 만민을 향한 보편적 은혜를 차단해버리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차단해버리는 횡포고 또 악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몰아내고 또 성전을 청결케 함으로써 이방인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1절에 그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요. 예레미야 7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도둑질도 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또 온갖 우상들을 다 섬기고 죄라는 죄는 다 지었는데 그들의 마인드는 성전에만 오면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전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우리는 안전하다. 성전에만 오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을 듣는 다른 사람들은 또 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나 나나 다 죄를 짓고 회개가 아니라 무작정 그냥 죄를 지으면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나는 안전해. 나는 구원받았어. 하는 모습들을 보고 또 그 모습들을 보는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역겹다. 이곳은 성전이 아니라 도둑의 소굴이다. 강도의 소굴이다. 라고 이렇게 꾸짖으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시장의 모습을 보며 마치 이 시장이 이 성전 앞에 뜰이 강도의 소굴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18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주축들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팔레스타인 유대민족 전체의 법과 또 정치 기관을 담당하고 종교 문제마저도 완전히 장악하던 그런 최상위 권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민사소송도 재판하고 형사소송도 재판할 정도로 막대한 힘이 있었지만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었는데 요한복음 18장 31절에 의하면 사형 권한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직접 처형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끌고 또 로마 총독한테 가서 사형시켜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구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했다라고 나오는데
사실 마가복음 3장 6절에도 한번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 날 누구를 도와주고 고쳐주고 그러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손이 마른 자를 보고 고쳐주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헤롯단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뻔히 아시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무엇이 중요하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손이 마른 자를 그냥 바로 고쳐버리십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기 시작하죠. 의논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본절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해서 작당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예수님을 두려워했다고 나오는데요. 오늘 이 같은 사건을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는 와중에 이 성전으로 나아오는 소경들 또 그리고 저는 자들을 보고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아이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그런 모습이 그런 광경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맨날 율법주의적인 이 외형적인 것과 의식 행위에만 신경 쓰던 또 그놈의 권위, 이 권위에 강조하는 것에 지쳐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혁명적이고 진정한 권위가 있는 또 그러한 능력이 있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다들 완전히 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다 집중되기 시작하니까 권위자들이 자기들의 지금까지 쥐고 있던 이 기득권이 흔들릴까봐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두려움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곳에 개인의 생각이나 개인의 이념이나 개인의 이득이 들어가는 순간 그곳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전을 그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고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바로 우리가 매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또 그런 처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하고요.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말씀 앞에 예수님을 깨닫고 매일매일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